우리가 읽은 이 성경 하박국의 저자 이 하박국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애굽이 유다나라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공격을 했습니다. 애굽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공격하려면 유다나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그 당시에 북쪽 아수르와 친밀한 외교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친아수르파였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애굽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공격하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무기토 평지에서 애굽 군대가 북상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곳에서 진을 치고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나라 역대 왕들 가운데 이 요시야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아주 보기 드물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올라서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종교교육을 단행해서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했던 요시야 왕이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유다 나라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 나라에 쇠퇴기를 가져왔습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오른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허락을 받고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다음에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도 애굽의 허락을 받고 왕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 정세상 유다는 남쪽의 애굽, 북쪽의 아수르, 그리고 나중에 발흥하는 강대국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다 나라 말기에 두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은 친북,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바벨론, 친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남쪽의 애굽과 갈등을 빚고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나라는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북한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느 편에도 들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유다 나라는 그 당시에 걷잡을 수 없는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잘못된 정의가 판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더 악해져 갔습니다.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치달았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하박국은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하박국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면서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모순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선한 왕이 죽어야 됩니까? 왜 악인이 의인을 죽이게 합니까? 하나님, 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잠잠하십니까? 왜 외쳐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강포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구했는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알고나 계십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내가 병 들어가지고 병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병이 더 악화가 됐습니다.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점수 좀 올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졌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하박국은 답답한 자기 환경을 보면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응답을 주셨는데 뜻밖의 응답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나라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부도덕하고 패역한 우리 백성을 구원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합니까? 그것도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사악하고 더 악한 나라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공격적인 은사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동안 침묵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딱 답을 줬어요.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 또 하나는 기다리게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응답이 많습니다. 마음에 의문이 생겨서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더 조급해졌습니다. 혼란스러워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더 혼란하고 더 답답해졌습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세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하는 성 위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급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될 때, 더 위급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위급해가지고 다급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을 때, 도움이 없었을 때 어떡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전보로 간다든지 다른 신에게 빕니다. 이런 때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성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방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저는 여기 대학로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대학 시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이 영락기도원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자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게을러가지고 잘 안 갑니다만 그때 오히려 더 많이 자주 간 것 같아요. 영락기도원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면 그 수율이 그 서울 시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기도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하박국도 넓은 시야를 확보하면서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려고 높은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하박국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생각과 마음을 넓혀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가거나 상담을 해보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선뜻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냥 그때 생각해가지고 그냥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없는데 뭘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 제목도 없고 기대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줄 테니까 기록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속에 확신을 준다든지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 응답은 거의 대부분 다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느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말씀으로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은 거의 대부분 다 기도한 이후에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한 이후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말씀이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 응답을 기대한다? 이것은 헛된 응답, 주관적인 응답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줬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 구체적인 말씀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줬습니까?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다고 할지라도 너는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요셉은, 모세는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믿음장을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판단으로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박국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장은 묻고 답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송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묵상하고 생각하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깊은 묵상은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메디테이션, 그런 묵상, 이렇게 침묵 수행 이런 게 아닙니다.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3장에서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1절에 보면 스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스기오노스에 맞췄다 그랬는데 스기오노스는 방황하다, 흔들리다 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곡조였습니다. 곡조. 학자들은 이 곡조가, 이 가락이, 이 리듬이 아주 격정적인 가락일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니까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그러니까 이 리듬은 아주 격정적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 이렇게 부르는 이런 리듬이에요. 이런 리듬에 맞춰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런 리듬에 맞췄으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기도를, 찬양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는 하박국 3장에 딱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2절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에 대한 노래예요. 2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번 보세요.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들었길래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걸 가리켜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셔서 그 크심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도 하루담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봐가지고 성전에서 난 이제 죽게 생겼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온몸에 뼈가 막 흔들렸다, 힘이 빠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배웠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활활자, 불활자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자비한 사나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갈대아 족속들은 무섭고 두려운 민족이었습니다. 사자보다 더 빠르고 이리보다도 더 사나운 민족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말발굽에 의해서 유다가 짓밟히고 백성과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이 활활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레바논 숲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무서워 떨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 떨었는지 예레미야처럼 백성을 위해서 흘릴 눈물도 나오질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망할 것을 예언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울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항상 이 눈에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눈물조차도 흘릴 겨를이 없었어요. 처참한 환경을 보고 하박국은 몸소리를 쳤습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본 그 유다의 광경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그 광경은 미래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마냥 두려워 떨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몸서리치면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3장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 부응하게 해달라라는 말은 교회 부응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죽었던 자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은 이 수년 내에 두 번을 말했어요. 이 수년 내라는 말을 두 번 했다는 것은 강조한 겁니다. 환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고 옛날같이 이스라엘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근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 삼으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긍휼의 근거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게 3절부터 7절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나오셨어요. 여기 대만은 중국 바로 옆에 있는 그 타이완 대만이 아니고 에돔의 도시,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산이라는 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갔던 그 여정길에 있는 산이에요. 왜 이 지명을 했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이끌었던 것을 회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출애굽했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선과 그리고 광명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요. CF 영화에 이렇게 손 쫙 하면 이렇게 광선이 쫙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광선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에서 역병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역병이, 불덩이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범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휘장이 흔들렸다. 과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험 앞에 위험이 나타나서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이 심판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8절부터 12절에 전쟁의 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타세요. 병거를 몰고 활을 쏩니다. 강들을 향해 분노하고 바다를 향해서 성을 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산이 흔들립니다. 창수가, 홍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여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화살과 창이 번쩍이는 빛을 보고 해와 달이 얼음땡이 돼버려 딱 멈춰버렸어요. 자기의 처소에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살을 쏘는 그 화살빛, 창을 휘두르는 그 빛에 그냥 해와 달도 그냥 떡 멈춰버렸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여러 나라들을 그냥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모든 원수들을 그냥 철저하게 다 그냥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갖다가 치셨고 기초를 바닥이 드러나게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냥 집이 폭삭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드러날 정도로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냥. 예.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처참하고 그렇습니까? 창으로 그냥 머리를 찔러버렸어요. 말을 타고 바다 큰 물의 파도를 그냥 하나님이 밟아버렸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세 가지로 노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노래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승리의 전쟁 속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종말에 나타나실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전쟁의 신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신 모든 이유가 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노래를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들을 철저하게 그냥 파괴시켜버립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을 보고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몸이 내 처소에서 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떨렸다는 얘기를 세 번을 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고 창자가 막 흔들렸습니다. 창자라는 말은 마음 중심, 내적 자아, 온몸이 다 막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이 떨렸어요. 입술이 팍 떨렸어요. 몸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흔들리고 떨렸다는 말을 세 번을 합니다. 세 번 했다는 걸 얼마나 강조했다는 겁니까?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면서 막 벌벌벌 떨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전쟁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과거 1950년 6.25 전쟁을 또다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폭탄이 막 그냥 비처럼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무서워가지고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데 실제로 총과 칼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폭탄으로 살점이 찢겨나가는 이런 끔찍한 모습을 우리가 겪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무섭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근데 종말에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광비하고 광범위하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걸 하박국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이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심판은 우리가 겪을 심판이에요. 이게 겪을 거를 미리 알려줬어요. 이거를 안 겪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보여주겠어요. 이거 이 심판은 한 나라만의 심판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당하는, 다 해당되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겪게 될 이 심판은 이거를 지금 하박국이 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그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역시 마찬가지 성루에서 바라보았던 것은 종말에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물론 가까운 미래에 유다 백성이 겪게 될 역사적인 미래였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임할 심판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무서운 심판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17절과 18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먹을 게 없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보았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도 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박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 이거는 우리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범죄한 유다가 망하고 잔인한 바벨론도 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의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와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수년 내에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빨리 그 심판을 이루어 주십시오. 요한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이 이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노래를 수금에 맞추어서 불렀습니다. 이 수금은 바이올린, 첼로 같은 현악기입니다. 이 노래를 이 첼로, 바이올린과 같은 이 현악기를 스기오노시라고 하는 리듬에, 격정적인 리듬에 맞춰서 불렀습니다. 창에 찔리고 칼에 맞아 죽는, 사자나 맹수에게 찢겨 죽는 그 죽는 성도들의 엄숙한 죽음을 노래할 때는 첼로나 더블 베이스 같은 악기에 장중한 저음으로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저음으로 그 성도들의 그 장엄한 죽음을 노래할 때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성도들의 그 죽음을 노래할 때는 이 현악기에 이 첼로나 더블 베이스에 저음으로 깔면서 노래를 하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노래할 때는 바이올린과 같은 그 악기로 고음으로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장중한 저음과 격정적인 고음이 어우러지면서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이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노랫소리 가운데 지금 하박국이 이 기도를 노래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들어보십시오. 이거를 장중한 저음 하면서 죽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장엄한 죽음을 노래하고 떨리는 것을, 그 고통스러움을 그 바이올린과 같은 고음으로 막 처리하면서 고음과 저음이 어우러지면서 울려 퍼지는 이 노랫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하나님께 안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박국입니다. 포옹하다는 뜻이에요. 하박국. 큰 위기 속에서도 백성들을 끌어안고 위로했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며 하나님께 안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위기 속에서 성도들을 끌어안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안기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이렇게 노래하며 장중한 저음과 격정적인 고음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그 화음으로 노래하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포옹하며 하나님께 안기는 이런 성도, 이런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이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